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관점이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술, 담배를 이 광고하는 것을 보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참 저거 마시고 싶고 또 피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온갖 참으로 좋은 모양으로 그렇게 다 가꾸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콜라를 막 꿀꺽꿀꺽 생기면 야, 저거 하면 막 청량 음료처럼 하는 것처럼 술도 그렇게 하면 야, 저 그윽한 향기며 또 하면서 그냥 야, 저거 한번 마셔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아주 과대 광고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이 담배 가게에 이 폐암 사진을 이렇게 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많이 피우게 되어지면 암에 걸린다 이런 실려 있죠. 사람들이 술이나 담배에 현혹되어서 그렇게 건강을 잃으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은 술, 담배를 좋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비참함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끝자락은 결국은 아주 비참해진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누가 이 술, 담배를 시작하겠습니까? 이게 결국 뭐냐?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은 뭡니까? 비전을 보게 하잖아요. 미래를 보게 하고 마지막을 보게 하고 우리 찬송에도 최후 승리 얻기까지 결국 마지막 그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가치관도 달라지고 인생이 그 사람의 생각이 다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 기준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먼저 예수님은 속을 보라. 우리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속을 보라는 거예요. 속을. 껍데기만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속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1절 끝에 보면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이 질문이 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 이미 50년 전부터 건축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 성전이 완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완공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물론 현대 건축은 다양한 기술들과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빠른 속도로 건축이 진행되지만 그 당시야 무슨 지금처럼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면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 규모가 대단하고 또 이제 웅장하고 또 장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입니다. 성전은 그 모리아산 중턱에 이렇게 이제 세워지고 있었는데 보통 건축은 기초가 이렇게 평탄하지 못할 때에는 높은 곳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제 평탄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이제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서든지 사방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아주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지역을 아주 육중한 돌로 벽을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이 광대한 단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 위에 돌기둥을 세웠는데 이 돌기둥 하나의 이 길이가 13m, 그리고 높이가 4m, 넓이가 6m.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13m 이 길이, 그리고 높이가 4m, 넓이가 6m. 이게 뭐 6m니까 뭐 사람들이 뭐 그냥 그 위에 벽에서 다닐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 육중한 돌들로 이렇게 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참 그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게 했던 돌들이 바로 이 거대한 돌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어디 사람들입니까? 이 갈릴리 이 그 촌구석에서 참 이 고기 잡던 여러 어부였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중국의 천안문에 가가지고 우리는 창경문 보다가 이 천안문을 보니까 야, 우리는 이건 화장실 문만 하다 뭐 이럴 정도로, 뭐 이 중국의 천안문에 가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지만은 하여튼 그 규모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 뭐 옛날 뭐 청나라 시대 뭐 이런 시대에 이 사신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얼마나 막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문을 보고서 황제를 만난다고 할 때 얼마나 막 그냥 이 당황하고 우리는 이 정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아무튼 이 갈릴리 촌구석에서 고기 잡던 이 어부들이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그 성전 기둥들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이렇게 놀라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선생님이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막 놀래가지고 지금 선생님께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어떤 답변입니까? 2절에 그 답변이 뭐냐면,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참 엉뚱한 대답이 나왔어요. 참 질문한 사람이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뭐 선생님, 뭐 예수님, 이 돌들이 어마어마하지요? 뭐 얼마나 규모가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러냐? 이랬으면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참 이 완전히 건물들이 다 박살이 날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 하고 끝나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마음이 급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지금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날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관점이 전혀 바뀌지 않고 아직도 이 성전 겉모양의 화려함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으니까 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뭐냐면, 아직도 이 철이 없냐? 아직도 지금 그 겉 화려함이나 보고 있고 거기에 감탄하고 있으니 참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앞에 놓고 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도 그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이런 모습이 마치 뭐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서 아직도 철 안 들었으니 내가 눈이나 제대로 감을까 모르겠다 하는 지금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지금 직설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뭐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시면 더 이상 가르치고 싶어도 더 이상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하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무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안목을 좀 바꾸어 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충격적인 율법이죠. 그렇게 철을 안 드냐? 아직도 그걸 볼 걸 보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조금 그들로 하여금 좀 그 안목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은 뭐냐면, 지금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든지 먼저 그 속을 봐라. 속을. 화려한 성전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썩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라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한데 이미 그 안이 지금 다 이 부패하고 썩어 있는 그 내부를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참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뭐 내가 뭐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뭐 수십 년을 믿었고 그랬는데 그런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 속의 모습은 진짜 내 지금 현재 내 속의 신앙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정말 내가 그동안 내가 이런 뭐 이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 속 사람의 모습이 날마다 새로워져 있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표현을 한다면 늘 성령 충만한가? 내가 정말 그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내가 정말 주님 오시는 것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면서 믿음으로 정말 지금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열정을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속을 보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를 보지 말고 속을 봐라. 이 영적으로 봐라. 내가 보는 것처럼 봐라. 우리에게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이 겉모습만 껍데기만 보고서 그게 아니라 이 내 속을 보라는 거예요. 속을 보라. 이번에 이제 베트남에 가서 우리 숙소에 한 4, 5분 이게 걸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이렇게 그 광장이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어요. 그 이제 광장에서 이렇게 이제 조금 걸으면서 길에 저는 뭐 그렇게 밤길에 제가 이렇게 뭐 특별히 걸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일행하고 이렇게 좀 걷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낮에는 전혀 그냥 일반 이런 길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이 그 낮에는 이렇게 그냥 저기였는데 밤이 되니까 화려하게 그 보니까 막 다 문들이 샤터가 내려져 있다가 밤에 이 샤터를 올렸는데 보니까 거기 다 술집 거리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참 그래서 무안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 길을 통과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보니까 하여튼 뭐 베트남의 미인은 다 거기에 다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미인들이. 그래서 내 속으로 참 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참 좋은 쪽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러면서 이 호객행위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그래서 정말 이 겉모습만 봤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속을 봐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그래 참 사람이 우리가 볼 때 겉모습만 보지 말아라. 그래서 흔히 뭐 그렇잖아요. 뭐 참 미인하고 사니까 행복하겠습니다. 뭐 당신 남편을 데리고 살아봐. 이 얘기는 뭐냐면 겉모습만 얘기할 게 아니라 속을 봐야 된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 속은 겉모습과는 다르다. 이게 이제 이런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이지만은 참 예수님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만 보지 말고 속을 봐야 된다. 중심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한 말로 우리가 사람 물속에 뭐 참 깊은 물속은 뭐 우리가 다 알아도 사람 속 뭐 불과 한 자도 안 되는 사람 속은 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오래 사귀어봐야 된다. 결국 그래.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하고 우리가 예수로 우리가 늘 충만하게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두 가지. 하나 뭡니까? 첫째,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감사로 살자. 오직 예수로.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가고 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예수 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2025년도를 그렇게 꽉 예수 감사로 꼭 채워서 그렇게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금을 보지 말고 끝을 보라는 것입니다. 끝을 봐라. 진짜는 시작이나 중간이 아니고
끝이 진짜라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된다. 끝이 좋아야 된다. 지금 화려하면 뭐합니까? 얼마 후면 이제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참 예루살렘 그 성전의 최후가 뭐냐?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전쟁으로 인하여 박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화려함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마지막의 폐허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참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게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끝자락이 여러분 결국은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김영기 권사님이 어제 오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한 7, 8년 동안 이제 참 병환으로 인해서 오랜 장기 요양 생활을 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쨌든 좋은 기억은 제가 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다 세상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결국은 뭐냐면 그 마지막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여러분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뭡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그런 주님을 맞이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그래서 결국 마지막 최후가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누리면 살았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인생이 그게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이 세계도 결국은 마지막이 진짜입니다. 지금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소위 초과학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과학의 힘을 입어서 스스로가 여러분 소위 말하면 현대판 이런 바벨탑들이 지금 AI다 해가지고 지금 별별 일들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이런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가 편리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마치 이제는 과학이 우리의 신처럼 말이죠. 참 이렇게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아가고 놀라운 세상을 이렇게 지금 꾸며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의 끝도 화려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려함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 인생이 개인의 인생도 역사에도 마지막도 마찬가지지만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이 이 세상의 결국은 최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한때 내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 젊음을 그냥 패기를 가지고 살았어도 우리 인생 마지막 끝자락이 어떤 모습이냐? 그게 최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눈을 소유해야만이 결국 뭐예요?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육신의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생각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그때 여러분 보지 못했던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야, 사람이 내 힘과 노력과 이런 것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야, 결국은 하늘이 도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젊고 누리고 그냥 휘두르면서 살아갈 때는 그런 것들이 믿음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내 힘이 있는, 내 능력, 내 주먹을 믿는다, 내 물질을 믿는다, 내 권력을 믿는다. 그리고 겉은 그렇죠. 주여 하지만은 내 진짜 중심은 뭐냐면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막상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에 딱 서면 그럼 뭐예요? 이제는 믿음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참 이제 이 마지막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이 믿음의 세계가 그게 결국은 우리 끝이 결국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가 잘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 마지막을 우리가 잘 마지막을 장식하려면 지금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으로 잘 살아가야 최후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지막 그게 최후 승리다. 최후 승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지금 뭘 보고 있냐? 뭘 보고 있느냐? 건물을 보고 있는 것이냐? 세상 화려함을 보고 나 왜 이렇게 초라하지? 여러분 이거 다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뭐 영웅호걸도 다 무너지는 것이고 다 무너지는 것. 아무리 뭐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한순간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 우리의 끝자락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뭐 우리가 또 이제 한 해 마지막이고 하면서 아이고 저는요 뭐가 없고 이 겉모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쥐녁될 것도 아니고요 의기소침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국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겉모습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의기소침할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늘 보고 내 속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강건할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는 참 주님의 이런 음성,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이 겉모습 화려함을 보고 있느냐? 그런 것 다 무너진다. 우리의 아름다움, 건강, 우리의 부귀영화 여러분 다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끝이 좋아야 된다. 내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참 지금의 화려함 때문에 도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고 강건하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늘 속을 채워가며 끝을 볼 줄 아는 그런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내 끝을 아름답게 최후 승리자가 되기까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화려함을 보면서 참 놀랬던 모습처럼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우리가 참 놀라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 그리고 온 세상의 마지막 끝자락의 모습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믿음의 세계가 다시 한번 크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재 하나님 화려함에 하나님 도취되어서 하나님 믿음의 세계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최후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질문처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속사람을 보라, 미래를 끝을 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아침 한 해를 하나님 마무리해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새롭게 열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참으로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을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감사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남은 여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하나님 참으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기 권사님 88년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가족들, 자녀들 모두 위에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권사님의 그런 믿음의 삶을 본받아서 자녀들 모두도 그렇게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예수로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우리 하나님 도년에 계신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마지막 주님 앞에 오롯이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질병 가운데, 노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계절 이 땅에 평화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평화가 이 땅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